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어제 말씀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배에 실었던 화물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심지어 항해하는 데 필요한 배 기구들까지 버리며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여러 날 동안 고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람이 잦아들거나 풍랑이 가라앉지를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죠. 게다가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가 오늘 본 말씀은 열나흘이 되었다. 2주가 지났다.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죠.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드디어 바울이 일어서서 나섰고 그의 나섬이 결과적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조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줄거리가 되죠. 풍랑 가운데서 26절까지 보면 바울이 일어서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바울이 나섰죠. 인간전 생각 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가 일어나서 나섰던 이유는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용기를 내고 일어서서 말을 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랬으면 참 좋을 뻔했어. 내가 당신들의 권하겠는데 이제는 안심하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죽지 않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소. 어떻게 말을 했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세이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탄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요. 한 섬에 도착할 것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고요. 한낱 살아나게 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동승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도 14일을 굶은 사람입니다. 그도 흔들릴 배에서 그냥 어지럽고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젯밤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든지 풍랑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과 정말 출렁거리기가 집사위만 산더미만한 파도가 밀려닥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그가 이제 자살하겠구나, 일어나야겠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아무리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276명 중에 오직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이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밤에 속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니고데모 하면 밤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깜깜한 밤중이란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낮에 계십니까? 밤에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세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설 때 아주 성령께서 선명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 들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지, 다른 사람, 상황, 형편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의 권면으로 배에 탄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배가 한 섬에 걸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는 여기에 1인칭 복수잖아요. 누가가 포함된 말이에요. 누가가 지금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자정쯤 한밤중에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웠다고 짐작을 하고 물길을 재보니까 처음에는 20길, 그 다음엔 15길이 되어서 육지에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드리아 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지도 좀 다시 띄워주세요. 아드리아 바다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그리스 반도와 또 그리스 반도 위가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공화국 쪽이죠. 그리고 이태리 반도, 그리스 반도와 이태리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 해입니다. 크레타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 해역이죠. 여기를 갖다 갈팡질팡하면서 14일 동안을 고통을 당했던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가다가 15길이 되었고,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닷을 고물, 배 뒤편이 고물이죠. 고물에 5개의 닷을 내렸다, 4개의 닷을 내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닷을 내리면 배가 왜 닷을 내려요? 정선했단 말입니다. 항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날이 새기를 기대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항해하지 않고 거기에서 배를 세우고 날 새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사공들은 배를 항해하면서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죠. 운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으니까 도망치려고 이물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고물이라는 것은 앞부분이고 이물이 이제 뒷부분인데요. 이물에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지금 거룻배를 내려놓았다. 근데 바울이 즉각 그들이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를 미리 내려놓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여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군인들이 거룻배를 맸던 밧줄을 끊어버려서 거룻배를 그 본체에서 떼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인간이 참 더럽다 그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고생해놓고는 끝에 와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공들이 10명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276명 중에서 그 소수가 지들이 살아남겠다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이 이런 존재들이다. 어려울 때 그때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망치는 걸 막았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조를 바라며 먹지 못하고 굶주린 지가 열나흘이 되었으니 이제 음식을 먹으시오. 그래야 구조될 수 있고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요. 그러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 통쾌한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배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서 전원을 먹게 했다.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안심하고 받아 먹었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276명이었다. 이야, 참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276명이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조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떡을 만드는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배를 가볍게 함으로 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밀을 버렸어요? 육지에 도착을 할 거니까. 거기 가서 먹을 걸 있으니까 있는 걸 다 버렸다는 것이죠. 39절부터 44절까지는 풍랑으로 배가 깨지고 난 후 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 구조가 된 이야기입니다. 새벽녘에 어떤 경사진 해안의 항만이 눈에 띄자 배를 거기에 댈 수 있는지 여부를 의논한 후에 해안으로 들어가다가 두 물길이 합쳐서 흐르는 해류를 만나죠. 두 물길이란 말은 그쪽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물이거나 아니면 어떤 해류가 흐름이 서로 다른 것이 합쳐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배 뒷부분은 부딪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됐고 또 앞부분은
깨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이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요? 군인들이 자기들이 호송을 책임맡고 있었던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자, 이 사람들 다 죽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였죠.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수영해서 육지로 건너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그걸 붙잡고 그걸 이렇게 안고 육지로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전원이 모두 구조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언제는 기구를 버렸고 어떤 때 연장을 버렸고 또 앞부분은 어떻게 됐고 뒷부분은 어떻게 됐고 거기서 또 죄수 죽이자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되었을까요? 누가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들은 얘기면 생략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누가가 직접 현장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래야 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함의 그 놀라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눴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인생은 표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난파선이 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원 살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크게 교훈으로 약속으로 받는 말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매일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능히 모든 역경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의 항해길, 그가 그것을 당했던, 그와 함께 탔던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했던 가운데에서도 전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한 것 때문에 그도 배의 삶도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구조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도록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이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생히 듣는 매일 매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